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발걸음들, 마음들은 어떠셨나요? 매주일마다 제가 쉽지 않은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입술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했더라면 양해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진심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또 집에서 지지고 볶고 오셨으면 또 이 시간 다 풀어버리시고 또 은혜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또 우리의 주셨던 말씀 한번 돌아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의 발에 달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아멘.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순종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그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 아멘.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설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먹을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제게 큰 기대와 설림의 날이 있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그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짜가 발표가 되면 벌써 마음이 들뜨고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행복해지고 들뜨는 그 기다림의 소풍의 날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첫째는 그날은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좋았고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그날은 신나게 또 아이들과 놀 수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설레고 기대로 살게 했던 것은요, 가방에 맛있는 먹거리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풍 가방에는 세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사이다와 삶은 계란과 맛있는 김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김밥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특별히 김밥을 좋아했어요. 사이다도 물론 좋아했고요. 삶은 계란도 좋았습니다만은 저희 할머니가 만들어준 그 김밥은 좀 특별했습니다. 할머님이 김밥을 만들어 주시는데 도시락, 옛날에는 그 양은 도시락 있잖아요. 누른 양은 도시락에 좀 이렇게 두꺼운 높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그 도시락에 김밥을 넣어주는데 저희 할머님은 손이 크셔서 제 입에 다 안 들어가요. 한 조각이 입에 다 안 들어가. 그렇게 썰고 그렇게 또 만드세요. 근데 이게 두껍게 썰어 놓으니까 그 두꺼운 양은 도시락에 2층으로 쌓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커요. 근데 참 맛있었어요. 그 김밥은 지금도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이 되면 머리맡에 소품 가방을 미리 싸놓고 그리고 밤잠을 설치며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다림은 정말 행복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은 대림절 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란 온 세상을 위하여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축복의 기간입니다. 성탄, 그날은 온 인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탄절이 되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날은 또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행복해 합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받으면서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는 눈에 보이는 그 선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선물에 담겨진 의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귀하고 좋은 선물을 손에 받아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생뚱맞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워하시지요. 우리말 속담처럼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우리 목사님은 가끔 저렇게 툭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죄송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안 둬서. 자, 제가 시간적 여유를 조금 뒀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잘 보이려고 무지해를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당연합니다.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마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될 사명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일생토록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게만 산다면 그것은 온전한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선물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선물이 내 안에 내 것이 된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선물을 탁 주고 받는 순간에 표정이 다르잖아요. 오늘 아동부가 달란트 시장 했습니까? 그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할 때 선물 받을 때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때와 받은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회복을 말합니다.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에는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땅이요 기가 막히고 황폐하고 절망적인 땅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가슴 아파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땅이 회복되리라. 너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리라. 너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기가 막힌 자리에서도 건져내시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으켜 세우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손에 쥐어져야, 그리고 눈에 보여야 행복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복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은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행복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감격했어요. 근데 그때 딱 한 사람, 도마가 빠졌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랬잖아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며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두어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 행복한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두 번째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견뎌요. 바라보며 견디는 사람. 오늘 본문 14절 1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간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그날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내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견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고 있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릴 적 저희 아버지하고 한 달에 한 번이면 꼭 목욕탕을 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희 아버님은 새벽같이 목욕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저를 깨워서 새벽 4시 반이면 목욕탕에 갑니다. 어느 때는 목욕탕 주인보다 먼저 두들겨서 목욕탕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고 목욕탕에 들어가면요, 목욕탕 그 욕조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무도
뜨거운 물, 찬물을 틀고 당신의 몸에 맞게 온도를 조절하면서 큰 탕에 물을 채웁니다. 그럼 저는 그 옆에서 아버님이 물을 채우시는 동안 제발 찬물이 많기를 기도하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온도를 맞춰 나갑니다. 물이 다 채워지는 동안 아버님은 그 탕 속에서요 잘 섞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도저히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한 아주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이다 사줄게. 야, 들어와. 사이다 사줄게. 그러면요 제가 순간 갈등합니다.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사이다를 먹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어떻게 했을까요? 먹어야지요. 아버지의 그 유혹에, 달콤한 유혹에 저는 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들어가서 탁, 저희 아버님은요 그냥 발만 담그는 거는 용납이 안 돼.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목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때가 불려서 때를 잘 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근데요 제가 그걸 견딥니다. 왜 견디는 줄 아십니까? 사이다가 오고 있다. 사이다를 먹으리라. 여러분, 그 사이다가 내게 오는 것처럼, 그 달콤함이 내게 오는 것을 기대하며 그 뜨거운 물을 견디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잘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 참아놓고 조금 견디고 나서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뛰어나가요.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어요. 그날이 오고 있는데 왜 그걸 바라보지 않고 오늘을 못 견디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당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순간의 복을 원해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뚝딱의 복을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뚝딱한 복, 그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익은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을 얼마나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그 주님이 약속하실 그날이 오고 있음을 기다리며 여러분 견뎌내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또 참았는데 목사님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아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았다는 얘기는요 죽음도 참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못 견디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는 게 정말 최고로 참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무엇까지 참았어요? 죽음도 참았어요. 그 참음, 그 견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으려면요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의 순간들을 견뎌낼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받을 그 영광은
오늘 내가 받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견딜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제 곧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께서 주실 약속을,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가끔 저 사람은 복도 많지. 그럴 때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계약서, 각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에 뭘 썼어요? 각서를 썼어요. 무슨 각서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겠노라.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그리고 도장을 쿡 찍었는데 그 도장이 누구 도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걔는 축복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기록되어졌어요. 기록되어진 이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아들인 자로 삶의 자리가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눈물 나고 탄식이 나고 아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지치고 슬플 때 하나님의 약속을 펴시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축복의 약속 각서를 주님이 주셨는데 이건 더 뒷전에 갔다가 창고에 꽂아놓고는 날마다 하나님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뭐라 그랬어요? 그날이 오리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리라. 내가 반드시 일으켜 주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으니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여러분 있는데 왜 이걸 그냥 처박아 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날이 오고 있다고 했고 하나님 내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요 넉넉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십시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시고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의 축복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시며 견디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대림의 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의 자리를 견디며 말씀 바라보고 말씀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